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루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3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3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들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올해를 살아오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이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기름 등불을 온전히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왜 큰 차이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왜? 적당한 시간대에 가서 그냥 준비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름과 등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작 중요한 때 우리가 헤매지 않고 온전히 그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조만간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시면 반드시 심판할 거고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의 죄인을 나눌 거라는 얘기도 우리는 반드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전하여지는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죽음조차도 아름답지 못했죠.
단도 형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으로서 가장 처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를 선포하며 천국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아름답지 않는 삶을 살고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여자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중 가장 큰 자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이 주구장창 그 10몇 년이라는 세월을, 12년이라는 세월을 하기 싫은 공부에 매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때론 출근하고 자고 싶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1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 어떠한 길을 걷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론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포기하는 가운데 공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아들내미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뒤통수 하나 탁 때리면서 그냥 뭘 그렇게 목매냐, 그냥 쉬면서 놀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거나 잘하거나 해서 채찍질 해주는 가운데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부모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틈틈이 예배하고, 틈틈이 말씀 보고, 틈틈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탑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나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의 판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로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저 어두운 곳으로 매우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를 해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기분 내킬 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우리 것 즐겨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도 무방하죠. 하지만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무릎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눈물로써 가야 되는 길이에요. 때로는 아픔을 감당하면서도 나의 살을 닦아내야 되는 연단의 길을 걷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먼저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 중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의 심령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단 한 명도 의뢰가 없습니다. 왜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심령이 그 사람 마음에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양심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아마 욥이라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욥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정하셨다니까요. 심지어는 사탄 앞에서 자랑까지 했어요. 사탄 앞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모든 아들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욥을 칭찬했다니까요. 그러면 욥의 삶은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요, 산탄이 ob소한 그 참소를 듣고 무엇을 허락해 버리느냐?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 버려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러한 욥조차도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갖고 있던 잘못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왜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잘못까지 제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의롭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시는 게 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욥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뭐인 거예요? 닫혀있던 영안이 뭐 한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밖에 되지 않는다고,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욥의 모습이 마지막 장에서 나와요.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삶이 교만의 자리로 나가지는 않고 있는지, 혹여나 죄의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나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게 선행이 안 되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서 제3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삶이 엉망인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공포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하는 심령을 준비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과 믿음을 준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의 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주의 길이 뭘까요?
뭐길래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네. 말을 바꾸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온전히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주의 길을 회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다고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야, 언제나 믿음을 갖고 살려면은 야,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는 얘기냐? 난 그렇게 못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도 못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세상 등지고 살아라 그러면.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 없이는 하루 1시간도 못 살겠더라고요. 환장이 조음이 쑤셔가지고 거의 좀비가 된다니까요. 비비비 꼬여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준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을 등지라 그럴까요? 등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세상과는 못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대뿔로 세상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등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파해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복음 전파죠. 남들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입이 거의 천근만근이죠. 한마디 떼기도 힘들어.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복음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미친 듯이 우리가 믿음에 미쳐야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쓰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조금만 더 투자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씩
준비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물어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들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족한 줄 아셔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욕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냥 이만큼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어치 헌신했으면 그냥 50만 원만 받으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아가 생기는 거고 고아가 생기는 거고 전쟁이 생기는 거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욕심을 부려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에 만족하고 남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또한 모든 사람을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뭉쳐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내 월급이 150이면 150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누리려고 하니까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가야 되겠고 남들 먹는 거 나도 먹어야 되겠고
남들이 누리는 저 여가 생활 나도 누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야 그걸 누리든 말든 내 삶에 맞게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움켜진 손을 펴세요. 펴셔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씩 준비가 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제약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제 삶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만족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족하는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아버지여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만족함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고대함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품에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